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AI가 굉장히 뜨고 있어서 이제 AI 없이는 뭘 못하는 시대가 곧 저는 아직 많이 익숙하지는 않은데 저희 딸들 보면 없으면 거의 뭘 못할 정도로 AI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는 또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편해지고 너무 좋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나 또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그래서 사회 전체를 좀 바라보면 좀 착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좀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익을 보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보다는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는 회사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크게는 이런 부조리함들을 만난다던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뭐가 좀 다른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런 현실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박국을 읽으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오늘 하박국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의가 굽어진 세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4주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박국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팀 카톡방에 제가 이번 달에 찬양 인도잖아요. 9월에. 그래서 찬양팀 카톡방에 9월 한 달 동안 하박국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생각나거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라는 글을 남겼는데 제가 글을 남기자마자 바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지체들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가 있지. 여러분들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하박국에서 왔구나 정도는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니면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 외에도 하박국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든가 무리 바다 높은 같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유명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들을 우리가 대부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들은 2장 아니면 3장의 내용들이에요. 하박국 뒷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또 찬양 말고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2장 4절 말씀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이나 우리에게 말려진 말씀들이 대부분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해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하박국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박국 1장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노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박국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박국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말씀과 그 찬양들이 우리들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1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박국의 시작은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오냐 하면 하박국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부조리한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으로 하박국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알아야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정확하게 하박국이 몇 년에 살았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박국은 남유다가 망해갈 때쯤, 마지막으로 이제 치달아 갈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열왕기 하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열왕기하 뒷부분에 가면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그 앞부터 계속적으로 활동했지만 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망해가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망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게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있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는데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막 신은 강국, 이게 막 여기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보라색이 다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 한 나라가 갑자기 떠오르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아시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을 그때쯤에 아마 하박국은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패망을 하고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적인 강국이 하나 있는데 전통적인 강국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요 밑에 있었던, 요 밑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요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약소국이니까, 작은 나라니까 그러고 있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강대국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안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수르에 계속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또는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도와야 된다, 이집트들과 힘을 합쳐서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쳐야 된다, 또는 아니다, 바벨론과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의 친성향을 우리가 띄어야 된다, 뭐 이런 매우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하박국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이제 막 커지니까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라는, 여러분이 이제 곧 읽을 내용인데,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으려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럼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잠깐 동안. 그래서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원래 여호야김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걸 지난주에 제가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은 연도와 왕을 다 외웠는데 넌 왜 그걸 안 내냐 저한테 따지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두면 아무튼 성경을 읽는데 좋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유다는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밖으로는 그래요. 그럼 안으로는 어떠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유다의 왕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왕 중에 가장 합당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왕이 된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따라갔으면 좋은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유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게 되고, 각종 악이 만연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게 되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유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하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오늘 1절에서 4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강대국들이 약자들을 마구 힘으로 약탈하고 나라를 빼앗는 일을 일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 유다 백성 안에서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박국의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5년은 국제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전 세계는 양극화됐다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극화되었다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 화해하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일들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 다 같이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있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그것이 점점 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다시는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를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반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이곳저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전쟁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생각이 함께 잘 살아보자 해서 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은 점점 함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라면서 자신의 이익을 펼치는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더 많이 돈 내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니네 도와줬으니까 니네가 이만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약자들을 내리누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함께 우리가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 살고 말도 안 되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하박국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힘 또는 돈, 이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어지고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부조리함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도 거기 살았고 우리도 거기 살았습니다. 그럼 그 세상 가운데 하박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좀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여러분들과 하박국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박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보았는데 뭘 보았느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폭력과 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하박국은 보게 된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을 하박국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박국이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냐? 이런 부조리함과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마땅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3절은 뭐냐면 왜 어찌해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우리에게 왜 일이 일어났는지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펴보면 2절 3절 하박국의 외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폭력의 시대에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외친 거죠. 왜 구원해 주시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구원을 안 해주고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왜냐?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있고 이게 막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 가운데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고.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우리 카톡방에 하박국 1장 읽어오라고 했는데, 그 하박국이 4절까지 외친 가운데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놀라운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절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니네들이 진짜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을 행할 건데, 아무도 못 믿을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건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매우 사납고 성급하고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을 차지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 지도 한 장 돌려볼까요? 이게 바벨론 땅이거든요. 바벨론 더 넓죠. 이 바벨론이 여기 있잖아요. 갈대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데에서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냐?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주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사납고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정복하기를 즐기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6절부터 11절에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믿느냐? 자신의 힘을 신이라고 믿고 자신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뺏고 성질이 급하고 못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때로 만나듯이 하박국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악한 사람들을 좀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저보다는 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께 다시 외칩니다. 12절부터 또 하박국이 말하거든요. 하박국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가 너무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유다에게 지금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대체 왜 유다보다 자기가 보기에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하나님도 알지 모르는 그 못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읽으면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고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더 못된 사람들을 왜 유다를 심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등급으로 나누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죄가 더 악하고 이 죄는 덜 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죄가 더 세고 어떤 죄가 더 적다고 말하시지 않아요.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죄의 등급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저는 하박국이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오류가 1장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박국 자신도 유다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아닌 것 같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는 걸 내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인정 못하는 것은 쟤네들이 더 나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박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그에게 필요해요. 하박국의 자기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이 과정이 하박국이 하박국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한 달 동안 나눌 텐데 하박국을 읽어가면서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가 쟤네들이 더 못됐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쟤네들한테 심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하박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나 중심, 우리 중심의 시선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그냥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지 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어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저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서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전히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하고 어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모순된 현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먼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모순된 상황이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쉽게 제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 그냥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은혜고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넘길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모순 앞에 우리가 그냥 침묵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치열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물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거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려고 준비해둔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나중에 만나면 그건 도저히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야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깊이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막 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혹시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는 부조리한 세상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그러시겠지,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내 일이 아니라고 넘겨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좀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꽤 쿨하게 괜찮은 것처럼 이해하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물론 여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과정들을 이미 거쳐 나가셨을 수도 있고 저보다 어린 지체들도 그런 과정들을 이미 거쳐 나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들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물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 있지만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좀 하박국을 3장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주째 될 때 우리가 분명히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를 부를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가 4주 전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옛날에 불렀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 달 동안 진실하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하박국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하박국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우리가 부르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그 전에 난 여호와로 인해서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가 4주 후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다른지, 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꽤 잘 이해하는 척, 꽤 나는 쿨한 척, 나는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음도 좋고 신실한 사람인 척 하시지 마시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물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물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막 물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이상하게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나갈 수 있어. 여러분들의 질문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거, 하박국의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은 한 번도 하나님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박국의 문제는 지금 그걸 왜 안 베푸시느냐 하는 거였어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질문도 그래야만 돼요. 우리의 질문이 그 본질을 흔드는 질문이어서는 안 돼요. 그 본질 안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려는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